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2편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가드에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피신하는 과정이 뭐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가지고 인기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쉬게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도망자가 돼가지고 도망을 다 이렇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도망갔냐 하면은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가드는 다윗이 도망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 죽여서 유명해진 거잖아요. 반대로 그 가드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큰 상처죠. 그러니까는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드의 왕 라기스는 다윗을 자기 신하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유능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하지만 신하들을 비롯한 가드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왕도 나라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다윗이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다윗이 살려고 어떻게 했느냐? 미친 척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에 막 기대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대도하는 글씨를 막 끄적끄적합니다. 그리고 침을 막 흘려요. 성경 보면 침이 흘러 수염에 적셨다 그랬으니까 침을 막 흘립니다. 살려고. 참 얼마나 다윗 개인적으로 수치스러웠겠어요. 살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의 그런 모습 보고 방심을 해요. 그 틈을 타가지고 다윗이 가드를 도망쳐서 아둘람에 있는 굴로 도망갑니다. 아둘람은 가드하고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동네인데 석회암 동굴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둘람에 있는 굴로 도망을 간 거죠. 이게 오늘 이 시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신세가 참 고단하죠. 이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가면 가드예요. 가드 사람 전부가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겁니다. 의지할 곳이, 어디 갈 곳이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런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4절 읽어볼까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피할 곳도 도와줄 곳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은 다윗은 절망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5절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겁니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살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깃이라는 의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한 피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찬양의 한 구절 생각났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그런 고백 있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를 들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러 왔잖아요. 기도하러 온 것은 이 순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아침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진짜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나니까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어제 말씀은 시편 이 사무엘상 24장을 배경으로 한 거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안 죽입니다.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하죠. 근데 성경의 순서로 보면 이건 24장이니까 오늘 말씀은 이 고생을 하는 끝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기도하기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 참 다윗이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참 더 그게 다윗의 믿음이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참 도전이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조금만 저도 제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힘든 일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면은 우리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은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보통 때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어려움을 만나면 솔직히 믿음이 막 흔들려요. 막 낙심하고 흔들리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해요.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날 알아달라고 하는 경우만 참 많이 있거든요. 다윗은 다르잖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기회를 잡았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딱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하잖아요. 참 다윗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은 참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